겸손이라는 영어 단어는 humi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humility라는 단어의 어근은 hum이라는 단어인데 라틴어로서 흙 혹은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영어 단어도 human이다, 즉 사람이 흙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는 흙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겸손해지는 겁니다. 뭔가 내 뜻대로 심고 내 뜻대로 자라게 하고 내 뜻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란 땅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하다. 이 겸손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온유란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 형편, 즉 땅에서 지음을 받은 흙이라는 존재를 늘 인지하고 흙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 땅으로 지음을 받고 또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그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장 4절 6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갈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을 갈 사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사람을 땅을 갈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2장 말씀과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의 창조가 뭔가 내용이 상충하는 듯 보입니다. 지금 초목과 아직 채소가 나지 않았댔지만은 창세기 1장 9절 13절 말씀 보면 셋째 날에 이미 뭔가 창조됐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뭔가 이미 식물들과 초목들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표현되어졌습니다. 분명히 표현되어졌는데 2장에서는 아직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고든 웨남이라는 창세기 주석자의 의견을 제가 좀 빌리자면, 분명히 땅은 집 표면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용어다. 반면에 토지는 땅의 일부분만을 구성하는 것이다. 땅, 즉 에레츠라고 쓰이는 땅은 하늘과 대조되는데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그 땅은 바로 이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 땅 위에 식물이 자라고 비가 내린다. 그 땅 에레츠에서 물이 올라와 토지 아다마를 적신다. 그래서 지금 2장에 쓰여진 땅이라는 단어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1장에서는 에레츠라고 쓰여져서 경작지와 경작지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토지는 흙으로 구성되며 사람의 임무가 그것을 경작하는 것인,
그런 의미에서의 농경지인 것처럼 보인다. 토지와 사람의 긴밀한 관계는 그가 흙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점에서 나타낸다. 경작된 토지는 야생동물과 식물의 거처인 미개간의 넓은 들과 대조된다. 들에서 사람은 양떼를 방목한다. 사람의 삶은 좀 더 많은 들을 개간하려는 투쟁이며 역으로 토지가 들로 변해버리는 것을 막으려는 투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다 할 때 그 땅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아다마가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같이 쓰는 것이죠. 아다마, 즉 아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경작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심어야 될 것을 심는 것으로 열매를 거두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을 관리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심겨져야 될 것이 심겨져서 열매를 거두는 삶, 그때 바로 그 땅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심겨져야 될 것이 심겨져서 열매를 거두고 그 땅에 존재해야 될 것이 존재해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차지하게 될 때 그 땅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심겨져야 할 것들이 심겨지게 되면 엉뚱하고 잘못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심겨져야 될 것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다른 엉뚱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땅을 정복하는 것, 즉 심겨져야 할 것들이 심겨져서 땅이 원래의 목적대로 보호되어지고 심겨져야 될 것들이 심겨지는 것으로 땅이 원래의 목적대로 보호되어지고 심겨진 것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 열매는 또 다른 땅에 심겨질 시작이 되며 그 열매는 또 풍성한 열매를 또 거두어 또 다른 땅에 심겨져 땅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영역 안으로 땅에 심겨져 될 것 심겨져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국적 의미에서의 땅이라 함은 우리 지리학적, 지형학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의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땅이 정복되는 것이지만 좀 더 적극적 의미에서 보자면 이 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존재를 뜻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 원리 등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삶,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영토이며 우리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될 때에 그 열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져 그들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형학적, 지리학적 땅만이 땅이 아닌 다름 아닌 흙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토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될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심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밭에서 나란 인생의 토양에 심겨진 그 밭에서의 열매가 또 다른 땅에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하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가 흘러 넘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경작되어져야 될 땅이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깨끗한 옥토로
죄가 없는 의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법과 질서가 원리가 마친 씨앗처럼 그 아담의 인생의 문화와 습관, 심지어 오락, 즐거움, 취미,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겨져 열매로 나타나는 삶.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될 아담이란 토양에 죄라는 것이 심겨져서 오늘 그 죄의 나무가 지금까지도 죄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태어났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형편은 지금 아담과 다릅니다. 아담은 그래도 옥토였어요. 아직 비도 없고 안개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는, 왜? 땅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그런 땅, 자기 인생의 땅을 하나님과 함께 갈아낼 수 있는, 경작하고 심어야 될 걸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죄를 심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 모두는 사망의 권세에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과 우리의 상황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토양,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지는 은혜. 그러나 아담과 다른 것은 이미 우리 안에는 마치 심겨지지 말아야 될 잡초 같은 것들이 무성하다는 겁니다. 욕심, 정욕, 인간적인 생각들, 판단들,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들. 분명히 인생이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알고 그 신앙이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자란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자란 것들의 열매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영적 형편. 그래서 주님이 무슨 밭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길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분명히 뿌려지고 말씀이 분명히 주어지는데도 마치 길가에 던져진 말씀처럼 마귀가 와서 싹 채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인생의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몰랐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까? 분명히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며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신앙이 신앙답지 못했을 때가 있죠. 이 길가와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하지만 그 말씀이 마귀가 채가듯 탁 채가는. 더 안타까운 것은 마귀가 말씀을 채가고 있는데도 채가고 못 채가는 줄 모르고 멍하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있었어요. 또 돌박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뭔가 뿌려져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돌이 가득합니다. 엉뚱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뿌리가 내려지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지 해놓고는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쓸 거 다 쓰고, 그러니 신앙이라는 게 무게가 되죠. 시간이든 물질이든 이미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게 될 때 드려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절되고 저축이 되고 보관이 되고 아껴져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건데, 내 즐길 건 다 즐기고 문화, 습관, 오락, 유행, 저녁에 야식, 뭐 또 웃자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고요. 그런 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 섬기려니 시간이든 물질이든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이미 자리 잡을 건 다 잡았는데 거기에 뭔가 덧대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수고했다 하니까 신앙이 무거운 겁니다. 돌밭과 같죠. 또 가시떨기밭. 말씀이 좀 뿌리 내리려 하는데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염려가 됐다 이 말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미 먼저 안 겁니다. 이미 걱정이 됐다 그 말은 그 일이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내 몸이, 느낌이, 감정이 반응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거든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염려 근심이 딱 생기면 요걸로 딱 요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미 마음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를 내가 알아요. 그 내가 아는 그 증거가 뭐냐면 염려 근심이에요. 여러분 염려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해결될 일은 염려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답답하긴 해도 내일 가서 하면 돼. 그렇죠? 걱정되는 일이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면 걱정 안 해요. 근데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려니 내 실력으로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러 다녀라. 하나님, 어차피 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그 고백은 유명한 위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뭘 위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명확하게 바라보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길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맡겨놓아야 되는데 맡겨놓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때 무릎을 꿇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근데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지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살기 싫어가지고 죽으면 죽겠지. 그거는 죽어 마땅한데 또 하나님이 잘 안 죽여주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사는 줄 모르고 살아야 되고, 행복한데 주님이 가자 하시면 더 행복한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그 가시떨겨 같은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우리를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겨져야 될 하나님 말씀이 나라는 인생의 토양에 제대로 안 심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는 욕심, 정욕이 가득 차 있잖아요. 내 욕심, 정욕인 줄도 모르고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학을 뛸 때가 있지 않아요? 나 자신한테 와, 내가 이거를 내 욕심일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 인생에게 제대로 심을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구원받고 남겨진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런 걸 위해 내 삶이 쓰여져야 되는구나. 저런 일을 직장으로, 일터로, 사명으로 걸어가는 거구나. 저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구나. 마치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실 때에 나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저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뭘 이걸 통해 일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부터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부터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이 일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에 고백은 이것이죠. 하나님, 희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나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내가 기도하며 이 일을 사모하고 나부터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심음의 기회를 가진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음의 기회를 가진 인생이에요. 나의 인간적 실력과 나의 인간적 지식, 나의 인간적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내 삶이 지경에 넘어서는, 그래서 그 땅을 믿음의 땅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끝도 없는 끊임없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의 길로 우리를 통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백지 위에 볼펜으로 점 하나 찍으면 그게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 크기예요. 근데 그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위한 생명의 법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위해 심는 은혜가 되며 나의 삶이 존재 이유와 목적에 따라 쓰임받게 되며 올바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됨으로써 현재의 삶이 더욱 안식과 평안, 자유와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를 통해 맛보게 되어 그들도 나와 같은 안식과 평안,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시는 역사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성령을 위하여 심음이라는 역사를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부터 15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함께 갑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나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어 마땅한 지옥 가는 인생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내 삶이 남겨진 이 땅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호흡이며 생명이며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은혜로 주셔놓고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너는 나를 얼마나 믿느냐? 과연 네가 가진 모든 삶이, 호흡이, 시간이, 물질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느냐? 믿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7절 말씀에 얘기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분명히 다 주셔놓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물으십니다. 사람 됨의 조건을, 사람 됨의 됨됨이를 지켜주시기 위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과연 믿느냐? 근데 타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만큼 잘 못 믿더라는 겁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얘기죠. 하나님이 나의 정함을 기다려 주신다는 거잖아요.
못 믿어서 제대로 드리지 못해도 인내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이면에 두렵고 떨려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이만큼 심는 것과 하나님을 누군가 믿어 자신의 모든 걸 내어 심는 것, 그 열매는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과 또한 나의 용기 없음, 하나님을 잘 몰라 드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다 예물을 드리셨지만 강제로 하신 분 있습니까? 억지로 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있어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억지로 하셨거나 강제로 하셨으면 받아가세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없어서 못 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 마음에 정한 대로 받으시지만 잊지 마세요. 내가 정한 만큼 받으시고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지만 그 열매는 자명하다는 겁니다. 자명하다는 것. 제가 미국에 사회 갈 때 어떤 집사님 저에게 오셔서 11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 거래를 해서 큰 수입이 생겼다고. 제가 깜짝 놀라서 11조 얘기 듣고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와,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에도 야, 그거 하기가 쉽지 않겠다. 근데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11조 해야 될까요? 그래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해 줬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저에게 이런 질문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께 뭔가 물질이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아무리 큰 수입이 생겨서 아무리 큰 11조라 해도 과연 하나님께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교회도 부담이고 억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돌려달라면 어떡하는 거고. 시간 쓰고 나서 안 되지. 아니, 제 인간적인 생각에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라 했는데 나중에 돌려달라면 어떡합니까 그거. 교회 땅을 팔 수도 없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전사님한테 오기 전에 몇 번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다 하라 그러던데.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 겁니다.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의 인격과 나의 수준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도 이해해 주시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호흡을 유지하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럼 내 삶에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가 고민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써주신다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그거를 심었다 그러시면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의 계절이 2020년에 누릴 은혜의 심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나 하나님 그것을 새로운 은혜의 씨앗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갈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너무 좋죠. 두 번 연달아서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두 번 갑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내 삶이었지만 제 가운데 타락하여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못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나의 삶이 천국 가는 길인데, 천국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몰래 세상을 지었던 창조의 목적, 사람을 지으셔야만 했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 여기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넉넉히 채워줄 것이니 너는 많이 심겠느냐 적게 심겠느냐,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듯 격려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김 목사 같지 않죠? 정말 우리 하나님 김 목사 같지 않죠? 그래서 9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삶에 받은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흩어서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린 그 손길들에게는 심었다 하시면서 기대하라 개봉 박두 30배, 60배, 100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갑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말씀 한번 떼어놔 주세요. 우리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심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양식과 또한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본문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2부와 3부 이렇게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 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주신다 하십니까? 심으라는 거예요. 심을 일꾼이니까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의 계절에 이것만큼은 회복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계부를 정리하시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자 기록을 해보셔서 심는 양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많아야 되겠습니까? 얻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이것만큼은 좀 하나 우리 제대로 갑시다. 물론 제가 여러분 삶을 모릅니다만은 자기 말씀 이제 그만 치워주세요. 제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두 눈 마주치면서 똑똑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을 안 받는 게 어려운 일인데 왜 못 받느냐면 이미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될 것이 아닌 엉뚱한 것이 심겨져 있었어.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배당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수준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지금 섬긴다고 하는데도 지금 섬긴다는 이 자리에서도 내 욕심 정욕 혹은 잘못 심겨진 그 잘못 심겨진 것의 지배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이것만큼은 한 가지 해결합시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심어야 되는 것을 비교해 보시고 어느 게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어느 게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먹고 마시는 게 더 많다면 그 삶은 자명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겠죠. 실력도 없고 허덕거리며 아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뿐만 아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11월 달 특히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섬길 수 있는데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다시금 한번 정리해 봐야 합니다. 그 비율을 분명히 따져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오늘 땅에 심을 자로,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토양 자체가 심을 기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기회니까, 그러나 엉뚱한 것이 심겨질 수 있는 위기가 있으니까, 아니 이미 심겨진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시간이든 물질을 구별해야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잘못 심겨진 것들을 뿌리 뽑아주시고 심겨져야 될 것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인데,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의 계절에 이 원리가 제 삶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12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심은 것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거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는 것이 심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이란 시간은 지난날의 내 삶에 무엇이 심겼는지를 볼 수 있는 열매의 자리입니다. 동시에 오늘이란 시간은 미래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를 기대하는 심음의 시기입니다. 내 삶이 지난날에 만약 잘못 심겨진 것으로 좀 허덕거리고 아프고 힘들다면, 여러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달려나 은혜를 구하고 심어야 될 것입니다.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 심음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유일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날에 허덕거리며 잘못 살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원리들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좀 더디게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돼요. 잘못된 길 빨리 가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100m 트랙을 이제 달리는 체력장인가요? 그거 한다고 100m 트랙을 달리는데 제 옆에 친구가 좀 빠른 친구였어요. 그래도 저도 그 중에 한 5명 줄 섰는데 제가 딱 얼핏 보니까 2등은 하겠더라고요. 2등은. 그래서 막 달렸는데 저쪽이 4번째인가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막 달리는데 제 앞에 하고 옆에 빠른 친구 앞에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달리는 거예요. 그 기회에 그 친구가 1등 했어요. 1등 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실격 처리됐어요. 자기 라인을 지키지 않았어요. 인생은요, 물론 빨리 갔으면 좋죠. 그러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야 합니다. 제대로 가야 돼요. 빨리 가려고 하니까 서투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 다시금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란 인생이란 토양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될 토양입니다. 심겨져야 될 토양인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으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잘못 심겨진 것들을 뽑아내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보는 대로 그 열매의 풍성함으로 내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번 추수감사의 기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는다는 것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신앙 물질을 심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토양에, 내 인생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것이 차지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심는다는 것은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았는가를 증명합니다. 과연 내가 내 욕심의 지배를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았는지가 심겨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심는다는 것은 감추어졌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듯 보여도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는다는 것은 어떤 열매든 맺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또한 심는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사과나무 오늘 심어놓고 내일 사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심은 건 내일 따고자 하는 것만큼 허술한 열매는 없을 거예요. 또한 인내가, 심는다는 것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리가 잘 인내하고 잘 관리하며 그 방식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또한 심는다는 것은 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할 것입니다. 또 심는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했는데,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시간 물질 썼을 텐데 그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희생하고, 내 습관을 희생하고, 내 취미를 희생하고, 내 무단을 희생하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일에 쓰임바 되는 삶. 또한 심는다는 것은 심겨진 것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인이신지, 내 욕심이 주인이신지. 마지막으로 심는다는 것은 심은 것이 땅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니까 땅이 유실되지 않아요. 만약 심겨진 게 없으면 그 땅은 비바람 불고 장소가 나면 땅 자체가 유실되고 맙니다. 토양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심음의 기회이다. 심음의 기회이다. 그 심음을 통해 열매를 맛보게 되면 인생은 더 큰 심음과 더 놀라운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심겨져야 합니다. 제대로 심겨져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이 쓰여질 때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된 심음의 양이 훨씬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심겨지는 것으로 이전에 잘못 심겨진 것들이 뿌리 뽑혀지게 되고 내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을 누려보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계획하셨을 때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 소산물을 먹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소산물을 먹을 때에 하늘의 만나가 그쳤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땅,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땅의 열매로 더 많은 땅이 관리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도 정탐하면서 보고서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땅을 거절했죠.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광야 땅의 특징이 뭡니까? 심을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 강간한 땅, 메마른 땅,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땅.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만나와 반석의 물과 메추라기를 주셨건만 40년 동안 만나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 하찮은 식물을 또 먹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 다 물어 죽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이 만나와 반석의 물을 오래 먹일 생각이 없으셨어요.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가나안 땅 가는 길목에 일정 기간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이시려고 했던 건데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 안식가듯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경작하여 그 열매로 더 큰 열매를 보는 그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거기를 가자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 길 거절하니까 갈 수 있는 땅은 사막, 광야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 사막과 가나안 땅, 광야 같은 인생 혹은 가나안 같은 인생, 나는 어디에 있는가는 이 기준을 보면 분명히 압니다.
나는 지금 심고 있는가? 만약 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지듯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습관이든 문화든 오락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심겨지듯, 그래서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시절마다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여 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여러분, 이 심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무엇이 심겨야 될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는 야, 미쳤다고 할 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이 있는데 나의 눈에는 왜 그게 안 보이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답답함이 되어야 될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는 하나님을 곧 만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데 나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2019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지키신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감사를 통해 2020년 더 나아가 내 삶의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실 복이 감사로 심겨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음의 기회인 인생이 낭비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질 수 있도록 제 삶을 깨워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잘못 자리 잡혀 있거나 잘못 심겨진 것이 있다면 제 인생의 토양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제대로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